2024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첫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이날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다 같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바른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세 번이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잡히시던 밤에 깊은 고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죽음 앞에서는 여느 인간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 고뇌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라고 부탁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도 새롭게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조차도 이제 가야 하실 그 십자가 길 앞에서는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했고,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했고, 누군가의 격려가 필요했고, 누군가 함께한 사람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잔, 곧 죽음의 잔을 옮겨달라고 하는 이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침묵으로 답을 하십니다.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거죠. 침묵이 곧 답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잔을 이제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올리시는 장면을 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응답은 그 고난의 잔을 옮겨주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 잔을 마실 수 있도록,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힘을 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른 길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위대한 서사의 길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우주적인 구원의 대서사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될 자기만의 몫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섭리 속에, 그 구원의 서사 속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 잔을 지금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잔이 있다. 나에게 허락하신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나를 향하신 그 뜻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잔은 고난의 잔일 수 있습니다. 그 잔은 기쁨의 잔일 수 있습니다. 또 그 잔은 영광의 잔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 잔은 아픔의 잔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구원의 서사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잔을 이제 받아들일 것인가, 그 길을 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 과제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다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서로 하나님 우편에 또 하나님 좌편에라고 하면서 그 주님의 옆자리를 놓고 서로 다투는 제자들의 그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은 너희가 마실 수가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들 호언장담을 하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편과 내 왼편에 앉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잔을 받을 수 있고 그 옆자리에 앉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잠시 욥기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고 또 욥기를 묵상하면서 나름의 답을 낼 때가 있습니다. 보통은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그 신앙에 대하여 믿음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욥기를 우리가 더 정확하게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장에 나오는 사단이 하는 말을 잘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욥을 칭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욥이 까닭없이 여호와를 경외하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말은 무슨 보상이 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그 보상이 없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신앙생활은 단순히 보상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지고 주어지고 있는 그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서사 속에 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뻐하면서 그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구원과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를 향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나는 실망하지 않고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러한 깊은 뜻이 내포되어진 것이 바로 이 욥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잔을 받아드는 사람의 삶은 정리가 됩니다. 복잡하던 인생이 정리가 딱 됩니다. 마치 죽음을 선언받은 사람처럼 삶의 복잡한 자리가 정리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병이 조금만 들어도 복잡하던 문제가 정리가 되잖아요. 내가 할 일, 안 할 일이 딱 정해집니다. 내가 만날 사람은 안 만날 사람은 딱 정해져 버립니다.
고민거리가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냥 정리가 딱 돼버려요. 죽음을 맞닥뜨린 사람, 병에 딱 걸려버리면 모든 것 정리가 다 돼버려요. 그렇게 막다른 골목에 딱 서게 되면 입장이 정리가 돼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잔을 받아든 순간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의 길은 정해져 버렸어요. 물러섬이 없습니다. 용맹스럽게 이제 그 길을 걸어가시게 되는 것이에요. 가야 할 길이 선명해 보이는 거죠. 해야 할 말이 정리가 다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이 있습니다. 그 잔을 받는 자리가 오늘 이 새벽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닫는 자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때로 살면서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통에 터지기도 하고, 때로는 심히 실망감 속에 빠져들기도 하고, 때로는 낙담이 들기도 하지만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잔이 이것이다, 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리가 되는 순간 복잡할 것도 어려울 것도 힘겨울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의 응답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정리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잔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나버렸습니다. 하지만은 기어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잔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자리, 가장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어지는 그의 일생이 되었고 그의 이름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잔이 주어졌지만은 그는 거부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제 곳이란 말은 뭡니까? 사명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잔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 것은 뭡니까? 은삼식량 얻었고 세상을 얻는 것 같았지만은 피밭이 되고 말았어요. 그의 끝은 말이죠. 내 생각대로 살면 잘 될 것 같습니다. 내 뜻대로 살면 잘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살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인생의 잔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는 처음에는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나갔지만 기어이는 그 잔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갔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반석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잔, 또 주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시는 그 잔이 아직 또렷하게 보이지 않는 분이 있다면 이번 고난 주간의 시간을 통하여 또렷하게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그 잔이 나에게 주어진 것을 아시고 그 길을 가고 계시다면 그가 고뇌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천사가 내려와 그를 도왔던 것처럼, 그 주님을 도왔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능히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에게 주신 잔이 있어요. 그 잔은 영광의 잔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영광의 잔을 받기에는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부침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눈물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주님께서 그 주시는 잔은 결코 헛됨이 없어요. 존귀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잔을 받아들고 그 일생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주고 곁에 서 있어주고 잡아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깨어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옆에 서 있는 이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잔을 받아들고 그 영광의 길, 존귀의 길, 축복의 길,
기쁨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잔을 받아들고 기쁨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인생에 복잡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그 주님께서 주신 잔을 가지고 힘차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